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됨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과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모습을 보면 그 나무는 건축용 자재로도 쓰일 수 없고 가구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오직 한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길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말씀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갑니다.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며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고도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잘 거하고 계신가요?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거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메이나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 앞에 서 있다, 무엇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머물러 서 있고 머물러 앉아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환경 앞에 서 있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앉아 있고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또는 지켜라, 행하라, 따르라, 너희의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된다, 멈추어라,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순종하고 지키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성경적 해답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 상황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청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에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감과 동시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교통하고 말씀으로서 주님과 일치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제 연애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모습들이,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이 두 남녀가 밤낮으로 전화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시 틈만 나면 또 핸드폰을 열고 전화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조금 전에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 잘 있냐, 밥 먹냐, 뭐 하냐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어떤 상대에게 깊이 푹 빠져들게 되면, 즉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의 방법 또한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지배하고 가득 채워 나를 이끌듯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의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생각하고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와 취업에 대한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이것이 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제들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잠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시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집중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문제, 먹고 즐기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는 문제, 우리는 다양한 세상 일로 인해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인생도 뺏긴 채 살아갑니다. 세상 일에 성공과 인기와 명예, 권력, 이성, 지식, 이 모든 세상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증권에, 주식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 이런 시세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세상 것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행전 18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것들이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더 많이 집중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붙잡혀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도 또는 목회자들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침체, 번아웃 된다, 탈진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누구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걸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몸이 혹사당할 정도로 피곤하게 일을 해서 그렇게 쉽게 지친 것이고 탈진되고 번아웃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육체가 고돼서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되고 지치고 번아웃 되었다면 성경 속의 인물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일찌감치 탈진되고 번아웃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감사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며 행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결국 영적인 침체와 시험 또는 탈진과 그런 번아웃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농사져서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내 힘만 가지고 애쓴다면 결국은 탈진이 오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 맺는 삶은 내 농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많은 신자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쉽게 탈진되고 침체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결국 죽어서 불에 던져 사르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건강한 신앙생활,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뿌리입니다. 그 뿌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결국은 붙어 있는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척만 해가지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흉내를 내가지고는 그 가짜 신앙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흉내내서 붙어 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듯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고 밀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밤낮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붙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밤낮 가까이 붙어있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듯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주님과 항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따르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성도는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내 주님께 먼저 아뢰고 묻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크리스천의 4가지 영적 상태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열매가 없는 상태, 두 번째는 열매가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열매가 더 있는 상태, 네 번째는 열매가 많이 있는 상태, 이렇게 4가지 상태로 현대 크리스천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요, 들어올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이로는 손으로
무언가를 집어서 위로 집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특성상 줄기가 땅에 붙어서 뻗어나가는 특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땅 위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없고 그 열매는 먼지나 흙이나 이물질로 뒤덮여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는 반드시 땅으로 줄기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가지를 손으로 잡아서 그 줄기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제거하시는, 그래 들어 올려주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지,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들어 올려주실 때 우리의 삶은 더러운 때가 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물질로 덮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브루스 윌킨스는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거하기라고를 선택했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죠. 거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적인 자양분들이 끊임없이 가지인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손에 들고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정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쓸모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보낸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면 씻고 밥 먹고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깨끗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 사순절,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불필요한 가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했나요? 이 한 주간도 내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때로는 불필요한 만남은 가지치기 하고, 내가 생각 속에 품었던 불필요한 생각들, 마음의 감정들 또한 가지치기 해서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요 내 삶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 시선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 항상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제자의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이 사순절이 더 깊어져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됨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천국 복음이 세상 속에 전해지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